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이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염려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다소 강하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은 정말로도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체험하진 못했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세 번째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느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 따르던 이교적인 사상으로 돌아가 종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바울은 다시 아이를 낳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신은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는 대상들을 향해 자녀를 기르는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는 그러한 어머니가 느끼는 고통을 말하면서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기억하기로는 이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기쁨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들 가운데에서는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종노릇하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온 자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정말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그러한 커다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옛날과 같이 기쁨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일반적인 생각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 여전히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기를 낳는 그 수고를 하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들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이 아닌 믿음의 자리로 오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그것도 2번씩이나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너무나도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일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으로 바울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박해하던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로 바울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잘못된 자리에 거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2번이나 해산을 하는 그러한 수고를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전에 나를 십자가에 박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나 그리고 만약에 3번이나 그 이상이라도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해산을 그러한 수고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한 것 같이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위해 사랑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모습만 있었더라면
다음은 아버지와 같은 강하게 말함도 필요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앞으로 조금은 언성을 높여서 말할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같이 아기를 출산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와 같이 이들에게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필요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권명을 하듯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같은 징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유지했을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더 해산의 고통이 있더라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진짜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미아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